겸손과 기도. 천미예수님. 대구교구 대리구에서 복음화 담당을 맡고 계시고, 지금 전국에서 또 전 세계에서 신부님의 말씀 선포를 요청하는 그 요구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겸손의 왕이 누구세요? 겸손의 왕. 사람이 되신 하느님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잖아요. 근데 그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의 겸손의 갑옷을 입고서 요즘 우리를 짓누르는 어둠의 영을 물리치는 영적인 싸움의 선두에 서 계신 신부님이에요. 마진무 요셉 신부님, 긴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큰 박수로 박수 인심 좋네요. 와, 저를 부르십니까? 신부님이 더 잘하네. 에? 뭐 만다 불렀노네. 하기야 저 총구석에 있는 신부 이래 심심할까봐 그지요. 이래 불러가 사람도 좀 만나고 해주고 하면 안 좋으나 그지요. 서로 돕고 사는 기지 뭐. 나중에 저도 안 불러야 되겠다. 자, 반갑습니다. 네, 저는 마진호 요셉 신부라고 하고요. 소개해 주신 바대로 대구교구에서 복음화 담당 맡고 있습니다. 사대리구라고 포항에서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7시 20분 차 타고 9시 40분쯤에 도착했으니까 딱 2시간 20분 걸립니다. 네,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역시 많네. 중간중간 사투리 나와도 그냥 넘어가세요. 예.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믿어요. 예? 그 외에 한 분이 개딱합니다. 이거 사투리 개그인데, 서울에서 이제 딸내미 집을 구한다고 하는 어머니가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에 가갖고, 자, 우리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대출 좀 받으려고 해. 왜 그러세요? 쪼채가 이럴 줄 알았다 이봐. 못 알아듣는다 할게네. 쫓친다는 말은 뭔가에 이제 쪼들린다는 말이에요. 네. 이 설명해 주면 개그가 아닙니다. 계속 하려고 했는데 말아야 되겠다. 자, 시작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천미예수님.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건 어머야. 누구? 우리 주제가 있죠. 더러운 영아 그에게서 나가라 라는 주제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줄 압니다. 그래서 딴 거 안 하고 바로 그 말씀이 담긴 마르코복음 5장부터 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운 영아 나가라, 좋은 말이죠. 근데 더러운 영이 뭔지를 알아야, 맞죠? 이게 똥인지 딘자인지 알아야 그걸로 국을 끓이든 거름밭에 뿌리든 둘 중에 하나를 할 거 아닙니까? 수많은 신자분들이 자신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식별할 기회도 잘 갖지 못하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대로. 가톨릭 신자분들이 그냥
주일미사하고 평일미사하고 묵주기도 하고 뭐 무슨 신심활동하고 레지오 열심히 하고 꾸르실 열심히 하고 성경 쓰기 많이 하고 성지순례 110한 곳 다 돌아다니기가 축복장 받고 이카마 잘 사는 줄 알아. 근데 그런 사람이 같은 레지오 단원이다. 그럼 모양새가 어떻습니까? 내가 아이고 내 주교님한테 아이고 막 됐다 캐도 안 주시나 강복장을. 어머야 내 비주려고 비주는 게 아닌데 집에 손님 오면 보란듯이 대문짝만하게 복사해가 떡 붙이나 놓고는 어머야 바쁜나 아이고 내 니 볼 줄 몰라. 자꾸 사투리 써 죄송합니다. 어머 봐버렸구나. 난 네가 이걸 볼 줄은 몰랐지. 어떡하지? 내가 이걸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아유 우리 주교님이 나아가 성경을 5번을 뺏겼었다고 고생했다고 쪽장을 써주시잖아. 감 잡히죠? 뭡니까? 자랑. 지 잘났다고. 마구가 덜 빠졌어. 성경을 5번 써도 마구가 안 빠지. 와 7마리 들었거든. 다 뺄락하면 2번 더 써야 돼. 그게 아니죠. 그렇게 해서 거룩함에 가 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둠의 영의 실체를 올바로 밝혀야 되고 그러고 나면 이게 어둠이구나 하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안 밟습니다. 자, 길 가다가 개똥 피하는 법 가르쳐 줘야 됩니까? 지가 알아서 피합니까? 알아서 피해요. 그죠? 와 개똥은 더럽잖아. 밟고 나면 냄새가 풀풀 나는데 뭐. 제가 볼리비아 남미에서 8년 동안 일하면서 그 동네엔 개가 진짜 많거든요. 뭐 우리나라 요즘 개 많이 키운다 하지만 그래도 동네 길거리에 하고 돌아다니는 개는 없잖아요. 그죠? 그 동네는 뭐 온 전신에 개고 뭐 닭이고 하여튼 뭐 가다가 뭐 별 희한한 것도 보면 야마라는 동물도 있고 라마라고 하죠. 라마 영어로는 야마라고도 하고 알파카 들어보셨습니까? 알파카 옷 재료나 들어봤지 실제는 못 봤죠. 보면 이쁩니다. 하여튼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 동네. 그래가 무심코 걸어 다니다가는 뭘 밟는다? 개똥을 밟아요. 무심할 때 그래요. 근데 밟고 나면 알까요? 모를까요? 머지않아서 알게 됩니다. 사람 병자방문 갔다가 이제 다시 차에 떡 타고 앉았는데 여기 무슨 그런 밭 있나 근처에 하고 창문 열어 안에서 냄새가 나. 어디 붙었겠어요? 발바닥에 떡 붙어 있는 거지. 그래 또 그 차바닥에 그게 쭉 깔립니다. 나도 모르고 계속 악셀레이터 받고 브레이크 받고 하니까네. 개똥은 누구나 다 싫어해요. 맞지요? 근데 영적 개똥은 지가 찾아 치바르고 댕깁니다. 우리의 후각이 마비되고 시각이 마비되고 나면 내가 지금 바르는 것이 개똥인지 히말라야산 수분크림인지 몰래 말 그대로 눈 감고 코망아 보이소. 손에 그냥 내가 장님이고 코도 이 작동을 안 해. 근데 눈앞에 뭐가 턱 만지키는데 어머야 보이 촉촉하게 따끈따끈하거든. 그래 그걸 싹 들어가 어머야 요래 보드라분 게 있나 하면서 볼에 싹 바르고 몸에도 한번 싹 바르고 했디만 그게 개똥이라. 그냥 개똥도 아니고 개설사 있는 거 있잖아요. 한번 알아봅시다. 영혼에 과연 어떤 것이 개똥인지. 제목이 이렇습니다. 마귀들과 돼지떼 둘이 뭔가 어울리는 게 있어요. 어울리니까 쉽게도 들어가고 쉽게도 빠져나오고 생쇼를 해요. 물론 돼지가 죄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요즘 돼지 열병 때문에 난리 부세통이죠. 돼지는 죄가 없습니다. 그 돼지의 고기를 원하는 때 언제라도 먹고자 이 가게마다 배치해 놓고 그 썩어 문드러지는 걸 함부로 내던져 버리고 하는 인간들의 죄악이 문제죠. 그 죄악이 오늘날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우린 너무 잘 살아요. 자, 돼지가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돼지의 습성이 있을 겁니다. 물론 그 습성도 오해된 영역이 많습니다. 돼지는 원래 깨끗한 걸 좋아해요. 근데 우리가 모아 놓고 키우려 하니 한계가 있으니까 원래는 진흙창을 늘 새로 갈아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 저가 지똥을 대신 몸에 열기를 식히려고 쳐바르다 보니까 더러워 보이는 거죠. 원래 돼지는 깨끗하대요. 원래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그 자체로 순수하고 맑고 깨끗합니다. 보신이 좋았다는 영역이에요. 아마 모기도 없으면 분명히 자연계의 어떤 순환고리가 뒤틀릴 거예요. 우리는 모기를 물리면 싫어하지만 바로 분명히 모기가 그냥 인간의 피만 빨아먹는 그 싫은 점 말고 나머지 좋은 점을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을 거를 저는 믿습니다. 돼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미지가 있죠. 돼지. 많이 먹어 일단. 그죠? 많이 먹어. 나도 돼지네. 배가 빵빵해. 많이 먹어. 막 얼굴요. 막 이래. 소리도 이상하고 그죠? 그러니까 그 돼지의 이미지가 있죠. 뱀도 죄가 없어요. 하지만 그 뱀은 땅을 기어다니고 흙밭에 돌아다니고 사람의 발, 뒤꿈치를 무는 그런 독성을 가진 이빨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성경적인 차원에서 차용해서 끌어다 쓰는 겁니다. 마귀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더러운 영에 대해서 확실하게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그럴 수도 있을 걸이 아니라 마귀가 실존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대중매체 안에서 마귀가 어떻게 다루어집니까? 흥미거리로. 하여튼 요즘은 전부 다 소비 문화가 돼가지고 이든 저든 내가 필요한 만큼 소비하고 나면 끝이에요. 그냥 존중감도 없고, 심지어는 종교도 일종의 소비 영역에 파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비 문화와 종교적인 영역이 합쳐지니까 성지순례 프로그램들이 미친 듯이 개발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성지순례를 가는 게 아니라 지 안 가본 곳 가보려고 성지순례를 가고 싶다고 난리 북새통이죠. 정말 그 성지 가서 성인이 되어옵니까? 그럼 정말 그 성지 가서 순례자의 정신을 배워옵니까? 아니에요. 제가 작년에 한때 어르신 성경대학 담당을 했는데 그런 반이 있대요. 어르신 성경대학 반 중에 성지순례를 갔더만 어르신들이 화딱지가 이마에 남는 기라. 와, 맥주 안 준다고. 자, 마귀들은 분명히 실존하는 존재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울리나 모르겠다 이거. 코러스 좀에만 낮춰주시면 안 되는가? 자, 제가 조심스럽게 할게요. 제가 목소리가 좀 많이 커요 원래. 지금 굉장히 낮춘 상태입니다. 저 남미에는 이런 좋은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성당에 뭐 오늘 비가 안 와서 그런데 비가 막 오고 이러면 위에 양철지구에 막 따다다다다다 떨어지면 그 비의 목소리를 이겨내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목소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박수 와 치시는데 목소리 좀 크다고 박수 받을 것 같으면 뭐 세상 박수 못 받은 사람 하나도 없겠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선교하다 왔죠. 자, 그들은 호수 건너편 게라사인들의 지방으로 갔다. 이 호수라는 영역은 물이 가득 차 있는 영역이고 혼돈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안 나서고 싶은 영역이에요.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물이 모이게 하고 묻이 드러나게 하셨잖아요. 묻은 발을 디디고 설 수 있는 안정된 영역을 말하고, 호수는 풍랑에 시달리는 제자들이 고생한 영역을 말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이는 그런 것과 상관없어요. 폭풍 미탁이 온다. 갈래 안 갈래? 상관없어. 가면 돼요. 가면 알아서 없애줘. 아까 신부님 얘기하대. 폭풍이 샥 지나가 붙다고. 그래요. 겁내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돈의 영역을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가고 싶은데 가세요. 만약에 정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목적이라면요. 그게 아니고 관광할 목적이면 조심하세요. 날씨 잘 보고.
관광 완전히 다 베릴 수 있습니다. 비행기 다 끊기고. 하지만 복음을 전해야 하는 목적이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알아서 안배해 주십니다. 물론 지나치게 믿지 말고 표도 안 사놓고 하나님이 안배해 주실 겁니다 하고 그날 당일날 KTX 표 사러 가고 표 없습니다 하면 그거는 너무 과신한 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의 준비를 하고 최대한 했는데 그 이상의 불안한 영역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편 저편 상관없이 호수를 지나다니십니다. 그리고 게라사인의 지방이라는 것은 이방인의 영역이에요. 돼지를 치는 것으로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당신이 타고 계시던 배에서 이제 막 육지에 내렸습니다. 무엇을 하실지, 어떻게 하실지,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 그냥 지나다니는 사람 같으면 무관심하게 스쳐 지나갈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물론 제가 여기 도착했을 때는 봉사자들이 마신분이 온다, 머리끄디가 희한하게 생겼는데 뾰족하게가 내리면 딱 알아볼 끼다 했기 때문에 차에서 내리자마자 알아보셨지만, 안 가고 내가 요거 요플레 숟가락 싹 빼고, 그거 요플레 숟가락이거든요. 그냥 총각맨키로 딱 해가 그래갖고 인상도 흠상국 만만찮잖아요 요거. 누가 내하고 결혼하겠나 싶다. 그래 신부 되게 잘했지 그지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죽을 때까지 신부로 안 끌어. 유혹이 많다. 이렇게 못생겼는데도 유혹이 많아. 이 잘생긴 신부는 어떻겠노 그죠? 저래 목청 좋고 노래 잘하고 가면 끝장난기라 진짜. 기도 많이 해서. 만약에 평범하게 왔으면 여러분들은 큰 관심을 안 가졌을 겁니다. 그러려니 했겠죠. 예수님은 이제 막 내렸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더러운 영들의 첫째 특징, 거룩한 것을 즉각적으로 감지해냅니다. 오히려 선한 사람은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굉장히 둔감합니다. 이는 마치 돈 벌려고 내면이 단단히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사기를 치고 싶은데 누가 쉽게 걸려들 것인가에 대한 즉각적인 동물적인 감각을 안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사기치는 인간은 사기치는 인간을 알아봐요. 그래가 가들은 가들끼리 이 규정이 있습니다. 안 다가서요. 와, 둘이 서로 사기치다가 둘이 서로 폭망하려고. 사기치는 사람은 누구를 찾아갈까요? 순진한 영, 맑은 영을 찾아다녀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막 배에서 내렸어요.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그분께 마주옵니다.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이. 자, 두 번째 특징,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무덤입니다. 무덤 뭐 하는 곳인지 물어야 되나? 무덤 어딘지 알지요? 그 막 이 삐따고들 그 안에 들어있는데, 무덤, 회칠한 무덤. 겉은 막 뽀송뽀송하게 막 잔디를 이쁘게 깎아놨지만은 그 딱 파고 안에 들어가면 죽은 자들이 막. 어제 좀비 영화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 마이클 잭슨 뮤직비디오에도 갑자기 막 빡 뚫고 손 막 나오고 하는 무덤. 무덤은 죽은 이들의 영역이죠.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은 죽은 이들의 영역 안에서 더 편하게 살아갑니다. 누가 죽었냐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다 진짜 공동묘지에서 삽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은 자기가 편하게 여기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죽은 이들의 영역이죠. 누가 죽었느냐? 사람이 목숨이 끊어져야만 죽는 게 아닙니다. 영이 작동을 하지 않을 때 그는 죽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없는 이들, 죽은 사람 한번 봅시다. 자, 이 책 자체도 성경책이지만 이걸 그냥 책이라는 대상화하고 사물을 하면 지가 신부님 몇 장 보실랍니까? 마르코 보고 5장 하면 네 주인님 하고 파라파라파라파라파라 무슨 해리포터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지가 알아서 딱 펴주는 그런 게 아니죠. 죽어 있습니다. 이 대상체 자체는 죽은 사물이에요.
사물들은 생동감이 없죠. 그래서 성경책아 너 이 책상 위에 올라가라. 성경책아 너 밑에 내려가라. 성경책이 자기의 위치를 선점하는데 자신의 탓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요. 남들이 시키는 대로 그냥 움직일 뿐입니다. 주변에 나를 성가시게 하는 사람이 있다. 짜증을 냅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성가신 사람 짜증, 힘든 일 회피. 이건 의지가 섞인 어떤 활동이 아니라 내가 책을 여기 위에다 놓으면 이 책 위에 맑은 공기가 그에게 펼쳐지고 어두운 영역에 놓으면 그 어두운 영역의 공기가 그에게 다가서겠죠. 자신을 수동적으로 방치하고 있는 존재들, 죽은 사람들입니다. 감 잡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들 가운데 수많은 이들이 죽은 상태로 살아갑니다. 광고에서 새로 나온 물건 딱 보여주면 저거 내 사야 된다. 저거. 내가 오늘 KTX 타고 오면서도 TV를 잠깐 보는데 거기서 연예인들이 무슨 프로그램인데 금방 뭐 어디서 공수해온 통닭이라고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엄마야 먹고 싶다. 저 통닭이 나한테 새로 어느 지역에서 유명한 음식이다.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내가 배가 고프든 부르든 상관이 없어요. 욕구가 발동되어 버린 거죠. 내면이 죽어있는 상태의 사람들입니다. 특히나 요즘은 정치 상황이 그런 것들을 더 심하게 자극하죠. 이 편이 공격당한다. 그럼 자동으로 화나는 겁니다. 그쪽 편 사람들은. 저쪽 편이 공격당한다. 그럼 자동으로 화내는 거예요. 줏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기 자신의 삶은 제대로 돌보느냐? 지 이부자리도 하나 제대로 안 개요. 저 가족도 못 돌본다고요. 자기가 해야 할 정치는 도외시 한 채 다른 영역의 것에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왜 그런 사람 많죠?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들 전부 다 감독이잖아. 에헤, 그 공을 그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아이고, 자는 운동할 줄 모르네. 그 패스를 절로 해야지. 근데 그 사람 운동장에 갖다 놓으면 5분만 뛰고 허패 디비집니다. 지는 뛰도 뭐할기. 남들은 쭉자고 뛰갖고 그만큼 했는 거에 박수는 쳐주지 못할 망정 온통 입을 대고 있습니다. 신부님이 강론을 저리 하는 거 아니지? 말투가 와 저러노? 에헤, 이런 고상한 안성이가 여기 어디고? 안남? 안산? 에헤, 어디 왔는지도 모르고 정신없다 지금. 내 맨키로 많이 돌아다니기 보소. 어디가 어디지도 몰라요. 어떤 때는 왔던데 또 왔는데 내가 그때 왔는지도 몰라. 뒤기 나를 막 알아보시는데 저 언제 우리 만났어. 자, 죽은 영혼이 되지 맙시다. 여러분의 영혼을 살아있게 만드셔야 돼요. 살아있는 영혼은 자신이 어둠의 영역에 속해 있을 때는 그걸 감지하고 빛으로 나오려고 노력하는 영혼입니다. 살아있는 영혼은 자신이 이미 많은 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은총 가운데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감사할 줄 아는 영혼이에요.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고 하느님께 감사드릴 줄 아는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이죠. 여러분들이 왜 불행하냐면 이미 무엇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감각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 안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여러분들 왜 그렇죠? 이미 신앙의 범주 안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의 작업이 이미 여러분에게 시작된 셈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투덜댈 게 아니고 감사를 해야 돼요.
이거 더 해달라, 저거 더 해달라, 우리 서울대 좀 보내달라, 내 류마티즘 좀 나사달라, 까까닥 이거 좀 나서, 허리 좀 내 궁디 아픈데, 내 머리, 어깨, 무릎, 발 다 아픈데 나사달라 할 게 아니고 지금 움직이는 기관에 감사할 줄 아세요? 어차피 유통기한 다 있는 기라. 유통기한 다 있어요. 인생은 길어야 70년, 근력이 좋아서 80년이라요. 뭐 100세 시대, 100세 동안 건강하게 살아야 100세 시대지. 100세 다 돼가면 완전히 살아있는 송장인데 뭐. 유통기한 다 있으니까 아껴 쓰고, 어르신들 술 좀 작작 먹고, 아따 얼마나 못 사는지. 건강검진 갔다 오자마자 또 먹는다. 의사 개딱 하면서, 아이고 어르신 간은 얼라 간 건네요, 발가에 가있기네. 막 그거 듣고 기분 좋아갖고 막 3배로 더 먹는다. 후 깔라고. 여러분, 자기 자신의 하느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기본적인 육체적인 건강부터 우리가 책임감 있게 챙겨나가야 됩니다. 피치 못하게 무슨 질병에 걸렸거나 타이에 의해서 뭐 사고가 나서 아프기 시작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청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지만, 내가 나 스스로의 건강을 무너뜨리고 있다면, 내가 아무리 성당에 열심히 하고 레지오 활동 열심히 하고 뭔 짓거리를 다 했어도 내 건강 자체가 나의 부주의함으로 무너져 있다면 나는 하나의 생명에 무책임하게 대한 거예요.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기 자신을 잃는다는 것은 어떻게든지 장수하고 내 생명줄을 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나의 생명을 책임감 있게 이어나가라는 얘기입니다. 건강식품을 미친 듯이 먹을 이유는 없지만 너무 지나치게 자신을 소홀히 다루지 마세요. 이 말은 뭐냐? 여러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먹는 것도 제대로 먹어야 되고요. 또 빼는 데 집착하지 마세요. 다 환자라 환자. 다이어트 입에서 나오는 사람 치고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 잘 못 봤습니다. 보면 그냥 그대로 건강해. 자기가 생각한 다이어트 뭔지 아세요? 44 사이즈라. 44 사이즈. 그 안 들어가는 옷을 찡가가 허리살을 3번 접어가 밀어 엮고, 그래 입어가 막 궁디는 빵빵, 허리는 짤록. 세상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에? 다 지방인데 뭐가 커질락 하면 딴 데도 충분한 지방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특별히 건강이 상해 있지 않은 상태면 하느님께 감사하고 살 줄 아세요. 미친 듯이 다이어트 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 강의 들어왔는데 이상한 얘기하고 왔다, 그죠? 자, 계속 갑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덤이라는 영역을 주위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죽은 사람들이 만년에 있는 영역. 예를 들어서 한 레지오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 레지오 단원들이 어떻게 영을 이끌어가는지에 대한 움직임에 식별을 해야 돼요. 모지가 레지오 단원들이 전부 다 야야야 우리 커피 한 잔 마시러 가자 해갖고 까라멜 마키아토 한 잔씩 딱 시키가 아있나 우리 남편 아있나 하면서 막 남편 욕을 막 머그치 한다. 죽은 영들이에요. 거기가 무덤이라고요. 자, 이제 여자 쪽에 있으니 남자 쪽 해야지. 자, 우리 형제님들 레지오 하시다. 뭐 오늘 우리가 특별히 어느 형제님의 이 뭐를 맞아갖고 우리가 2차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1차 주에는 호딱 은청 영광이 은청 완전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막 호딱 예쁘고 술 먹으러 간다. 2차 주에는 막 얼마나 긴 동 막 2시간 3시간 막 재미가 나가 막 집에 새벽 2시에 들어가고 앉았다. 죽은 영혼들이에요. 거기가 무덤이라고요. 거기 있다가는 여러 가지가 함께 죽어갑니다. 자기 자신도 죽어가고 가족 관계도 죽어가고 공동체와의 연결고리도 죽어가게 돼요.
단순히 레지오라는 이름만 턱 붙어 있다고 해서 거룩한 단체가 아니라고요. 그 단체가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살아있는 이들은 끊임없이 활동을 합니다. 구체적인 활동을 해요. 내가 살아있으니 다른 이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안타까워할 줄 알고 그들을 살릴 줄 압니다. 그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너무 죽어가는데 어머야 내 코가 석자다 하고 둘이 같이 죽어보면 둘 다 죽는 거예요. 소경은 소경을 이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어야, 우리가 똑바로 서 있어야, 우리가 분별력이 살아있어야 다른 이에게 일어나는 일을 분별하고 그를 살려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는 무덤에서 살았는데 어느 누구도 더 이상 그를 쇠사슬로 묶어둘 수가 없었다. 쇠사슬, 더러운 영에 걸린 이가 구속된 장치, 그게 쇠사슬입니다. 율법, 법률, 교리체계, 신자들의 의무 규정이죠. 예수님이 자기 멍에를 매라고 했습니까? 매지 마라 했습니까? 매라고 했어요. 왜? 내 짐은 편하고 가볍기 때문이에요. 짐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짐이 편하고 가벼운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하느님이 내가 이렇게 막 기도를 하라는 규정이 없어서 막 어찌할 뻔했습니까? 내 이렇게 기도를 하기에 내가 예수님한 당신한테 붙어있고 내 이 힘으로 살아갑니다 하면서 기도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 좀 하자고 아들 데리고 야가 천년성체 바인데 우리 부모가 기도하는 모범을 비워야 된다고 우리 신부님이 그렇게 가르치는데 여보야 기도 좀 하자고 하면 떡 노부가 리모컨 들고 니나 해라. 왜요? 그 기도가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쇠사슬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친구가 갑자기 전화가 뜨뜨뜨뜨뜨 베드로 형제 오늘 저녁에 좋은 자리 생기는데 한번 나올래? 하면 시구나 좋다고 쫓아나갑니다. 그건 기쁨이니까요. 나의 내면에서 무엇을 부담으로 느끼고 쇠사슬로 느끼는지, 나의 내면에서 무엇이 진정한 나의 기쁨으로 다가오는지 분별하셔야죠. 근데 그들은 쇠사슬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애시당초 하느님 자체를 믿지를 않는데 그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규정들이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지요? 여러분 표정이 참 재미십니다. 진지할 때 이게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사투리를 너무 써갖고 못 알아들으셔갖고 얼굴이 심각해지는 건지 아니면 알아들으셔서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지금 반성하는 중인지 헷갈립니다. 반성한다 한다 못 알아들으시면서 자, 이미 여러 번 족쇄와 쇠사슬로 그를 묶어 두었지만 신자는 주일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나옵니다. 성당에 판공도 보아야 됩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판공을 봅니다. 족쇄와 쇠사슬로 채우려고 했는데 오야다가 한번 팍 끊길 때가 있잖아요. 그죠? 고삐 풀릴 때가 미친 개망나니 맹기로 줄을 매놨는데 줄이 한번 틱 끊겼어. 그래갖고 미사에 한번 슉 빠졌습니다. 도미노 알죠? 도르르 세워놓으면 하나 똑 넘어가면 다다다다다다다다닥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미사 한번 빠졌어. 그래 그 다음 주 또 이제 미사 가야지. 눈치가 보이게 엄마 눈치도 보이고 마누라 눈치도 보이고 자식 눈치도 보이고 가갖고 성사를 볼라 했는데 하필이면 고주에 또 좀 늦게 갔네. 미사 애매하게 한 7분 전에 도착을 했는데 그래도 고해를 보겠다고 줄 서 있었는데 앞에 사람이 좀 길게 바쁘는 기라. 이 철딱선이 없는 사람이 주일에 주일 미사 빠지갖고 성사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지 혼자 시간 다 잡아먹고 눈치 없고로
그래가 아이고 핑계 좋다. 내가 선살 볼라 했는데 못 봤다. 그 카드만은 이제 또 미사를 또 빠진다. 왜? 한 번 빠지고 별일 없거든. 미사 빠지면 번개 말 줄 알았는데 번개가 안 날라와. 하느님이 좀 게으른가 봐. 자나 봐. 주는 너그러우시고 인자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뭐 가사 틀리다. 매우 인자하시도다. 근데 그걸 모르고 해보이 괜찮더라 이거죠. 그러고 난 뒤에는 연쇄적으로 많은 것들이 넘어갑니다. 처음에 거짓말 한번 하면 그 정도는 괜찮을 줄 알았죠. 그런데 그 거짓말이 다시 내 안에 감춰져 있다가 누군가가 그 거짓말의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가오자 또 새로운 거짓말로 뻥튀기가 됩니다. 그리고는 그 거짓말을 막다가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 머무르게 돼요. 그냥 처음에 솔직했으면 됐을걸. 이미 여러 번 족쇄와 쇠사슬로 묶으려고 시도를 했지만 그는 쇠사슬도 끊고 족쇄도 부수어버리는 이미 강성인 영이 되어 있는 거죠. 더러운 영들도 등급이 있거든요. 아들이 처음에 거짓말 할 때는 가슴이 콩닥콩닥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 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자신한테 부담인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 자매님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막 살다 보면 그 정도 거짓말 안 하는겨 하면서 성사 볼 때 들어와갖고 마치 자신이 정당한 일이라도 했다는 양, 누구나 다 그렇게 한다는 양. 그러면 저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자매님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자매님의 마음은 심각하게 물들어 있고 어둠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다 그렇게 안 삽니다. 자매님이 그렇게 사는 거죠. 보편화시키지 말라고. 그는 쇠사슬도 족쇄도 끊어버리고 온 고를 휘젓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물리적인 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성경책도 주변이 좀 낡았죠. 이런 건 물리적인 악이에요. 원래 처음 우리한테 다가올 때는 깨끗하고 마감 처리가 완벽하게 된 상태지만 지금은 좀 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 쓰임새가 계속 있다 보니까 누군가가 건드렸겠지. 물리적인 악은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두면 고스란히 거기 멈춰 있습니다.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악은 자신의 친구를 만들고 싶어 해요. 자기의 어둠을 공유하고 싶어 한다고요. 그래서 같은 공범자를 양산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악마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이건 사자가 아니구나.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어둠 속에 숨어서 여러분들을 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옆길로 나가는 데는요, 그 첫 걸음은 언제나 사소한 겁니다. 부부가 싸우는 이유가 처음부터 당신이 나에게 그런 불륜을 저지르다니 하고 이래 싸우는 사람은 없어요. 한날 집에 떡 들어왔는데 아내 얼굴이 뭐가 실주구리해. 아내는 아내대로 처음에 아침에 출근할 때만 해도 여보 잘 다녀와요 하고 막 보냈는데, 그래갖고 그래 챙기갖고 아주 기쁜 신혼생활 중이었는데 챙겨 보내고는 이제 카페 가고 친구들 만나왔다. 그러고는 자기 하는 생활 기쁘게 얘기를 딱 한 거예요. 요즘 남편하고 말이지 몰라 하면서 했는데, 그 옆에 있던 결혼 3년 차에 접어드는 그나마 비교적 새댁이지만 너무 잘 되는 꼬라지를 못 보는 자매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래 겉으로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해주는 척. 근데 너 남편이 그런 것도 챙겨주나? 했더만 그런 건 안 챙겨주는 기야. 걸려들었다 싶어갖고 또 한 공격수단 하나 더 합니다. 요새는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하고 댕기는데 너 남편이 그런 건 사주디나? 아마
그것도 안 사줬는 기야. 이야기를 자꾸 들어가는데 아침에 나갈 때만 해도 내 백마탄 왕자님이 이제 내 그 말 듣고 집에 앉아 있는데 집에 뜩 들어오는데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이런 거지. 악마에게 영혼을 허락한 겁니다. 어둠에 물들어버린 마음이 된 거죠. 이 팔랑귀가 문제, 팔랑귀가. 거룩한 말을 듣고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말, 우리를 그 진리로 이끄는 말을 자꾸 들어서 훈련을 시키고 내 마음을 인내와 겸손으로 다져나갔어야 하는 건데 계속 불평불만해. 우리 남편은 삼식이라느니 밥 세 끼 먹는 게 뭔 죄요? 남편이 밥 세 끼 먹는 게 죄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당연히 챙겨야 되는 거예요. 하다네요. 쌤, 이 자매님들이요, 낮에 시간이 많잖아, 그지요? 낮에 시간 많은 남자 누구 있겠어요?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뭐 하겠어요? 저거들끼리 놀러 댕기면 될 거를 꼭 신부를 찡가가 놀러를 댕긴다. 그러면 있는 소리 없는 소리를 다 듣게 돼요. 물론 다 사목에 쓰지. 근데 말도 안 되는 비난거리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남편이 정말 대천사길 바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부터 완벽해야지. 그래야 비판할 자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도 안 해. 내가 그 자매 보면 뻔하거든. 아이고 이 자매요, 당신 천국 가겠소? 물론 얘기를 안 하지만 그런 얘기 좀 큰일 납니다. 그 자매는 만약에 농담으로라도 자기를 섭섭하게 하는 말을 하잖아요. 제가 얘기했죠. 물리적인 악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내면에 깃든 악은 반드시 복수할 기회를 찾아요. 근데 그 복수할 대상이 힘이 너무 세서 그에게 직접 복수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놈 새끼들을 통해서 복수를 합니다. 이놈의 새끼는 저 아버지 닮아갖고. 못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어요? 가가 아버지 닮은 게 지 탓입니까? 둘이가 사랑해갖고 놔놓고는 유전자 같이 서로 공유하기로 약속했는 거잖아. 아이마 엄마 유전자만 주던가. 세상 그런 아가 어딨노? 다 반바이지. 그럼 낳기로 했으면 사랑해야지. 그 반쪽짜리 지 유전자를 보고 사랑해야지. 아빠 얼굴이 아빠 좀에 닮았다고 성격은 엄마하고 똑같은데 뭐. 성경 강의 들어오는 거 많지요? 진도 나가시다. 그는 밤낮으로 낮이나 밤이나 나는 소리 지르며 댕겨. 온 동네를 소리 지르며 댕깁니다. 그는 밤낮으로 무덤과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무덤과 산이라는 영역은 인간이 없는 영역을 말합니다. 외딴 곳. 소리를 지르고 돌로 제 몸을 치곤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특징이 나왔죠. 괴성입니다. 시끄러움. 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소문의 진원지이자 중심지. 언제든지 친구 모임에 가면 자기가 말을 제일 많이 해야만 그날을 뿌듯하게 집에 들어오는 그런 자매들이 있습니다. 어느 신부님이 어느 수녀님이 그 성가대 베드로씨가 구역장이 끊임없이 외쳐대요. 시끄러움이죠. 영적 시끄러움입니다. 여러분, 귀를 시끄럽게 하는 소리는, 지금 제가 소리를 꽥 지르면 그 소리가 귀를 시끄럽게 하겠죠. 그건 뭐 기껏해야 여러분 곧 고막이나 좀 나가겠지. 뭐 딴 걸 상하게 못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말마디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개그 프로를 보는 이유는 그 귀에 들려오는 말을 통해서 웃긴 것을 스며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홈쇼핑 광고를 즐겨보신다. 그러면 어떤 종류의 물건에 대한 욕구를 대리만족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주문도 하고. 그런데 그 말 속에는 거룩함의 방향성을 지닌 말과 영적 더러움을 지닌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우리가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들리는 대로 다 듣는다고 좋은 말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이런 자매들도 있습니다. 어머야, 내가 어느 날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초의 모양이 천사처럼 변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얼른 휴대폰을 들고 사진을 찰칵 찍었잖아. 어쩌면 성모님이 나한테 응답해 주신 게 아닐까? 안가가 그렇게해서 눈에 뭐가 찌가 이상한 흙걸 보는 기라고. 아니면 정신과를 가보든가. 정상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뭘 얻고 싶은 거겠어요? 정말 그런 체험들을 나누면서 사람들을, 당신들도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성모님께 나아가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이런 정도의 영성을 지닌 사람이니까 당신들은 나를 숭배해. 확인이 드러나죠? 진짜 하느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굳이 말로 드러낼 이유가 없습니다. 왜? 삶 자체가 그렇게 보여요. 그 사람은 그냥 견디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늘 투덜거리면서 난 살았는데, 나는 그 자매는 집에 늘 행복한 줄 알았어. 어마 그냥 천사같이 끝나 말도 잘 들어주고 뭐 무슨 일 있으면 굳은 일은 지가 다 도맡아 하고, 그래 놓고도 뭐 이래 좀 박수 쳐줘. 많다고 내 뭐 한 거 있다고 했는데, 나중에 그 집에 떡 놀러 갔는데 어머야, 내 남편은 천상기라. 그 집 남편은 막 완전 엉망진창해. 근데 그 자매가 그걸 다 홀몸으로 견뎌내면서 또 자녀들은 훌륭하게 길렀어. 왜? 남편의 어둠을 자기가 다 빨아당긴 거예요. 그걸 대속개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순환하고 죽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어둠을 다 빨아당기고 우리에게는 좋은 것만 남겨주는 거죠. 은총만을. 그런 자매가 있다면 그런 자매는 굳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언젠가는 소문나게 될 거야. 자기의 삶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숨기려고 해도 마치 아주 좋은 향이 도자기 그릇 안에 있으면 뚜껑을 아무리 열심히 닫아도 그 미묘한 틈새 사이로 그 향기가 은은하게 펼쳐져서 이 무슨 냄새로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지만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은 어떻게든지 자기를 끊임없이 광고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왕년에, 내가 꾸르실료 초창기에, 내가 성령기도의 봉사회로서 자랑할 거 뭐 있겠노? 예? 쎄삐지 뭐. 성당 안에도 자랑할 게 쎄삐 있어요. 얼마나 많다고. 성지순례도 저런 허접한 데 가면 안 돼. 동네 옆에 있는 저런 성지 가면 안 되고, 유럽에,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갔다 온 사람 어디가? 달에 가야 되나? 달에. 달에도 하나 만들자, 성지. 혹시 아나? 예수님이 하늘에 갔을 때 그 잠깐 뭐 찍어놨을지. 요즘 성지순례 개발 붐이 일었잖아요. 왜? 장사가 되니까 그래요. 그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지금 사람들이 이제 여유가 생긴 거예요. 어디든 놀러를 가야 되는데, 성당 사람들이 제일 즐겁게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놀 장소는 어디 갔어요? 성지입니다. 성지. 그래, 막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한 번 가본 데는 또 가기 싫어하거든. 그 구미를 다 채워주고 어차피 벌 돈 한번 벌어보자 싶으면 뭐 만들면 돼. 머리 좋은 거죠. 그의 시끄러움에 농락당하지 마십시오. 묵묵하게 성모님의 모습처럼, 성모님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담아두고 곰곰이 생각하셨다. 본받으세요. 성모님 안 계시나? 네? 저거 계시니까 숨어 계시노. 자, 그리고 돌로 제 몸을 칩니다. 이 부분도 재밌는데요. 자해입니다. 자해. 자기 스스로에게 해악이 될 일을 스스로 자행한다는 이야기예요. 자해. 꼭 자기의 구체적인 이 육체적인 영역을 자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헌데 영적인 자해를 감행하는 거죠. 악습이라는 것은 반드시 나에게 해악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절제와 더불어 마시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술 드셨어요. 오죽하면 뭐 술꾼이요 먹고요 하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근데 그 술꾼이 우리나라 개념의 술꾼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술꾼이라는 말이, 자, 제자들아 모이라, 오늘 가 왔나? 병에 든 건 포도주요, 여 든 건 소주는 없겠다, 뭐 있겠노? 독주요. 자, 시작하자. 꼴락꼴락꼴락꼴락꼴락꼴락꼴락. 에헤, 베드로야, 내 7대3이라 캤나. 에헤, 그 비율도 아직 못 맞춘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래 못 쓸 것 같아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카이소. 우리 툭하면 술자리에서 온갖 거룩한 성경구절이나 성경구절 다 끌어냅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아들아, 술이 떨어졌구나. 심지어는 성모님의 그 거룩한 모양까지 다 끌어댑니다. 여러분, 성경구절은 함부로 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한 임금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난 뒤에, 야야 꺼내와봐라, 그 성전 기물들 그거다가 내고 이제 그 거룩한 잔에다가 자 한 잔 따르라 하고 막 거룩한 것 갖고 막 놀았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갑자기 벽에 손가락이 하나 턱 나옵니다. 문에, 맞나? 문에 드켈 파르시니, 내가 이놈의 왕의 생명줄을 달아보니까 무게가 한참 모자란다. 니는 끝이다, 인간아. 거룩한 것은 거룩한 자리에 두세요. 여러분의 상스러운 모임에 거룩한 것들을 함부로 갖고 노시지 말라고요. 큰일 납니다. 나중에 왜 책임지려고? 예를 들어 순진한 예비자가 그 앉아있다가 그 교회에 막 30년 40년씩 일했다는 그런 분들이 그런 상스러운 성경 농담을 하는 걸 듣고는 그런갑다 하고는, 그게 그 구절이 그런 의미구나 하고는, 그 다음에 성경 읽는데 요한복음 2장 3절이 있는데 술 땡기네 하고 성경 놔두고 술 먹으러 갔어.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그건 책임이에요. 돌로 제 몸을 치지 마십시오. 자해하지 마시라고요. 그 자해의 개념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실제적인 몸을 자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막 불안한 아이들은 칼 가지고 막 몸을 그어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부모의 관심이 오는 걸 체험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아들 보면 안 됐어요. 오죽하마 손목을 카타칼로 끌겠나. 죽고 싶은 의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부모님이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관심을 끌고 싶은 거예요. 미리 관심을 줬으면, 미리 사랑을 충만히 줬으면 엇나가지 않을 사람인데, 엄마 아빠만 보면 성적 똑바로 받아오라고, 공부하라고, 미치듯이 닥달하고, 잠깐 쉬는 순간에 게임 한번 잡았다고, 그 게임 그놈의 게임 그거 내 컴퓨터 빠본데 하고 막 위협하고 막 아가 숨 쉴 데가 어디 있습니까? 네? 자해하는 거죠. 그는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옵니다. 제가 얘기했죠. 특별한 감도가 있다고.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와서는 뭐 할 것 같아요? 한 방 때릴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엎드려 절합니다. 사제가 서품 받을 때 그 제대 앞에 무릎 엎드리죠. 그리고 신자분들 감명받죠, 그죠? 하지만 그 밑에 막상 엎드려 있는 사제는 사제 나름입니다. 정말 자신의 신학교 생활을 막 그동안에 스쳐오는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그 모든 세월들, 시험에 떨어질 뻔한 그런 일들을 막 떠올리면서 하고 자기가 감동해가 울고 콧물 줄줄 나오고 막 그런 모습 보고 신자들 보고 또 감명받아갖고 또 울고, 그 옆에 부모님 울고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이고 더워라, 아이고 서품식을 와 여름에 한 5개월 해야지. 그런 사람도 있고. 무슨 말이냐? 외적 동작의 표현 자체가 곧 거룩함과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악마도 거룩한 사람 흉내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요. 악마도 성수 찍고 기도하고, 악마도
가장 좋은 자리에, 남들이 다 볼만한 자리에 일부러 나와서 보란듯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길 모퉁이에 서서 남들이 보란듯이 팔을 펼치고 기도하지 마라. 너희는 숨어 계신 하느님께 기도하여라.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에게 기도할 줄 알아라. 그렇다고 해서 맨날 첫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고 올게 하고 일부러 골방 하나 만들어가 그 문 잠그고 여보 기도하고 봐 하면서 문 잠그고 하면 그건 또 역으로 역설적인 교만이고요. 기도의 핵심은 얼마만한 횟수냐, 얼마만한 양이냐, 얼마만한 외적 드러남이냐가 아니라 나의 간절함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간절함이 없어도 외적 형태는 이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도 흉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든지요. 그리고 적지 않은 신자들 가운데 일부는 이런 외적 거룩함의 표지를 잔뜩 지니고는 자신의 어두움으로 다른 이를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그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 자, 이거 훌륭한 신앙 고백이에요. 누가 했죠? 베드로 사도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칭찬을 받았죠. 왜? 베드로 사도의 그 내면에서 나온 말은 네가 한 게 아니고 거룩한 영께서,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뒤에 베드로 사도의 본질이 나오죠. 어떤 본질? 그래, 나 하느님의 외아들 그리스도인 이 존재는 안타깝게도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받고 순환당하고 그리고 죽고 난 뒤에 부활하게 될 거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인간성을 드러냅니다. 언제 스승님이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신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데 더 세력을 규합하고 힘을 모아가 우리 맨키로 이래 제자들 단을 좀 활성화시키고 숫자를 불려가지고 지금 있는 이 로마 정권에 딱 맞붙어갖고 게릴라전을 일으켜서 딱 넘어뜨려야지요. 특히나 요즘 더 심각해요. 그런 문제들이. 심지어는 SNS에 이런 거 보면 어떤 신부님이나 어떤 수녀님이 완전히 정치적인 사안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균형 감각 있게 또 하면 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골고루 하면서 정말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느님께 이끌려는 그런 움직임 속에 자기가 표현하는 어떤 관점이면 모르겠는데 온 천지를 정치 이야기만 도배를 해놨습니다.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균형 감각 있게 해야 하고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을 잊지 말자는 거죠. 자, 그 더러운 영은 훌륭한 교리를 자기 입으로 꺼냅니다. 그러니 외적인 지향과 그리고 심지어는 가르침도 그러니까 사람들을 꼬심발이할 수 있는, 꼬실 수 있는 그런 아리따운 가르침까지 잠깐은 꺼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머지않아서 그 본질이 드러납니다. 왜? 꾸준히 할 수는 없거든요. 왜? 그들의 근본적인 목적은 영원한 생명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천지나 나주나 그런 사람들은 일시적인 여러분에게 영적 만족감을 안겨줄 수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서 본색을 드러낼 거예요. 제발 우리 가톨릭 신자분들 안전한 길을 걸어가십시오. 교회로부터 인정받고 보증받은 길, 이렇게 신부님이 지도 신부님으로 계시고 그렇게 해서 꾸준히 지도의 이 교도권에서 이렇게 벗어나지 않는 영역을 차분차분 걸어가기만 해도 시간이 부족하실 거예요. 특히나 이 성령기도회에서 그런 엇나간 움직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신기한 걸 찾아다니는 사람이 많이 모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용한 신부 찾는 게 용한 신부. 신부님도 용한 신부님이 따로 있대. 용하대요. 안수를 받아도 우리 신부님하고 만약에 이제 강의 특강 온 신부님하고 둘이 주잖아. 그러면 뒤에 줄 서 있다가 특강 온 신부님한테 싹 넘어갑니다. 다르다고. 안수 질이 다르다고. 참 재밌는 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뭔가 좀 더 특별한 체험, 뭔가 좀 더 특별한 경험을 기대하다가 옆길로 엇나가 버리는 거예요. 왜? 사탄은 그런 것들의 주인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나에게 허락된 요소들, 그리고 그런 요소를 바탕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신기한 일들, 뭐겠어요? 이런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예전에는 참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내가 이 기도의 모임에 나와서 이 열심히 기도를 이렇게 많이 바치고 나의 희생을 정말 덜 나위 없이 바친 결과 내가 하던 사업이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게 됐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게 다 구라라고요. 기복적인 신앙, 성공주의 신화에 빠져든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가치가 아무 의미가 없게 돼요. 예수님은 돌았다고 십자가 못 박혔습니까? 성공하지 와. 그래 신앙 강한 사람이 로마 제국 엎어보고 바리사이와 그 율법학자들 목 다 따쁘고 쥐가 왕되면 될 거 아닙니까? 되지 와. 그래서 십자가는 유다인들에게는 수치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음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왜? 누구도 십자가를 지고 가고 싶어 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신앙을 통해서 신앙이 마지막 줄인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만족감을 못 얻으면 어디까지 가느냐? 점 보러 가는 거예요. 사주 보러 가고. 여전히 많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암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러지 말라 해도 갈 사람은 가더라. 그 대나무 그 동자신이 마음에 드나 봐. 자네 오늘부터 빨간색을 조심해. 그날부터 괜히 빨간색이 싫어져. 어디 가고 싶거든. 내한테 오셔. 내 그거 잘합니다. 내 손 얹고 내 눈앞에 노란색하고 초록색이 보인다. 왜노 에이구. 그런 사람 있대요. 그하고 또 돈도 받아 먹는데 평신도가 예언해준다 하면서 그래 뭐 시덥잖은 소리 몇 마디 해준 다음에 돈도 받아 먹는데요. 물론 자발적으로 내겠지 그 사람들이. 참 좋은 세상입니다. 그죠? 종교로도 돈 벌어먹을 수 있다. 얼마든지. 창조경제. 자, 넘어갑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과 긴밀한 상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더러운 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구분점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 더러운 영은 이런 더러운 영이 내가 이 사람을 정복했으니 당신이 나와 결합된 이 존재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얘기예요. 그래 나는 너와는 상관없다. 너는 언젠가는 멸절해버릴 존재다. 하지만 그는 내가 살려야겠다. 이 구분점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남편이 어느 날 나를 섭섭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그 섭섭하게 한 동인이 되는 그 계기는 더러운 영일 수 있어요. 실제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를 포기해버리면 나는 심판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 집중력이 떨어진다. 원래는 한 40분 하고 10분 쉬고 그 다음 또 40분 하면 딱 맞는데 이거 1시간 반을 내리 하려고 했긴 해. 여러분들이 이제 슬 잠도 오고 벤서도 가야 되겠고 전화도 오고 노래 한 곡 할까요? 어차피 잊어야 할 사람이라면 돌아서서 우지 마라 눈물을 거둬라. 내일은 내일 또다시 새로운 바람이 불 거야. 짜라잔짠짠짠짠짠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이래갖고 나중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날 마시모님 와 뭐하더노? 하면 노래합니다 갑니다. 실컷 가르쳐줬는 더러운 영과 분별과 식별과 우리 신앙 안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걸 버려야 되고 개똥 이야기 더러우면 안 바른다. 근데 더러운 줄 몰라서 바른다. 이런 얘기 다 까먹고 노래 한 곡 했다고. 당신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느님의 이름으로 당신께 말합니다. 자, 이 부분이 정말 재밌는 부분이죠. 이 개떡만도 못한 이 더러운 영이 감히 하느님의 아드님한테 그 역할을 행사하기 위해서 누구 이름으로 얘기한다고요? 하느님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느님이 그 아들을 보냈는데 가는 그 하느님의 이름을 빌어서 이 하느님의 아들을 멀리 하려고 해요. 이 부분이 참 재밌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악마에 들린 사람,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은 타인에게 지배권을 행사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제일 약한 영역을 공략해요. 주로 자매님들은 기억력을 쓰지. 남편에게 제일 약한 부분. 당시야 있나? 3월 며칠 날 내한테 약속한 거 기억 안 나나? 기억 안 나나? 기억 안 나나? 기억 안 나지? 뭐 이게 가노? 지금 10월인데 9월 달에 있는 것도 기억 못 하겠다. 저도 어떤 때는 하도 뭐 어떤 특강을 이어받고 저받고 하다가 이건 무엇이로? 하고 보면 어디 특강 받아놓은 거 엄마야 큰일 났다 이거 준비 늦게 하고 했는데 남자들은 그래요. 상대를 조종하고 싶은 욕구, 상대를 존중하고 그와 대화를 나누려는 시도가 아니라 그 위에 올라서서 얽어 누르려는 시도입니다. 부부 사이에 흔히 자주 일어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일어납니다. 어릴 때는 거의 일어나지 않죠. 하지만 이 자녀가 자기의 주장을 행세하는 순간부터, 그래서 미운 7살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더 낮아졌대. 미운 5살, 뭐 실은 6살, 죽이고 싶은 7살. 하느님의 이름으로 당신께 말합니다. 저를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가서 무언가를 괴롭힐 분입니까? 아니죠. 헌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괴롭습니까? 눈 깜빡하지도 안 하고 거짓말 잘하시네. 여러분들이 고해성사 들어오는 이유는 왜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괴로워서 들어옵니다. 그냥 나쁘게 살 것 같으면 신앙 근처도 안 오고 고해성사도 보지 않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괴로운 일이 발생합니다. 왜 그렇죠? 나쁘게만 살면 괴롭지 않아요. 나한테 싫은 소리 하는 사람 사시미 칼 하나 들고 있다가 푹 쏘시면 됩니다. 그럼 그 사람 깨 하고 죽고 없어. 얼마 전에 그 왜 자기 남편 죽였다는 그 자매 맨키로 지 싫고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싹 다 그냥 싹싹 없애면 돼요.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고 싶기 때문에, 헌데 그 신앙이라는 영역이 내가 욕구하는 영역과 상충되기 때문에, 무슨 말이죠? 나는 이 사람을 극도로 증오하고 싶은데 원수를 사랑하래. 미치고 팔딱 뛴다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의 기도 가르치다가 특별히 용서에 대한 말 뒤로 따로 빼가지고 너희는 용서하라고 다시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들거든요. 신앙생활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어요. 하지만 그건 하느님이 우리를 괴롭히려는 움직임이 아니라 우리를 진짜 살리려는 움직임입니다. 고3이 공부를 해야 되죠. 부모가 공부를 하라고 권유를 하겠죠. 그 말을 듣고 가가 좋아합니까? 또 하나 하고 싫어하겠습니까? 싫어하겠죠. 하지만 부모가 왜 그래요? 그건 부모 입장에서는 그 아이가 지금은 공부를 성실하게 착하게 잘 해야 나중에 그 다음 단계의 삶, 그 다음 단계의 삶을 차곡차곡 밟아 나가고 준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부모의 관점이 아이의 지금 현세적인 지금 당장은 내가 게임을 하고 싶고 놀고 싶다는 관점보다 더 넓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느님도 같은 관점을 지니고 있는데 하느님의 관점은 훨씬 더 넓어요. 영원까지 가 닿는다고요. 그 영원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을 우리의 삶의 체험으로 지금 선물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누구? 여러분 남편. 자다가도 베개 덮어가 찌기고 싶은 그 적과의 동침. 그게 나쁜 존재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내 안에 있는 그런 부정적인 성향을 그로 인해서 깎이고 훈련시키고 더 긍정적인 면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 곁에 그런 나의 가족들이 포진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은 여러분들이 고른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주어지는 겁니다. 자녀들은 당연히 주어지는 거고요. 하느님으로부터. 남편은 여러분이 골랐다고 생각하죠. 여러분이 저 영국의 무슨 리차드 왕자 이런 사람 고를 수 있습니까? 장동건이 고를 수 있어요? 고를 수 있으면 진짜 골랐겠지. 안 그래요? 못 골라요. 내 삶의 범주에서 내가 그때 당시만 해도 마음에 들어하는 존재를 내가 고르는 거예요. 그럼 한계성 안에서 고르는 거죠. 심지어는 서울에 있는 사람이 대구 사람 고르기도 쉽지 않고, 하느님이 선물해 준 가족들이에요. 이상한 걸 선물해 줘가, 그죠? 좀 좋은 걸 주지. 기왕 선물해 줄 거. 근데 선물해 줄 때는 좋았어. 솔직하게 인정 안 해서. 선물해 줄 때는 좋았잖아. 그 사람만한 사람이 없는 게라. 어제 이야기 나누는데, 어제 점심 때였습니다. 제가 성경대학 봉사자분들하고 이야기 나누는데 주제가 담배가 나왔어요. 자매님들이 담배 싫다고, 자기 남편 담배 끊어서 기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어. 사귈 때 담배 피는 거 몰랐어요? 알았대. 근데 그때는 그게 어쩌면 그렇게 멋있어 보이던 동. 남자가 우수했다. 자가 그 말보로 한 대 턱 피우고 입에서 연기를 푹 내뿜으면 얼마나 멋지겠노, 그지요? 아직도 옛날 영화 보면 주인공들이 담배 많이 핍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그거 안 된다 해갖고 전부 다 모자이크 처리해갖고 사탕 물고 있는지 담배 물고 있는지 모르게 만들어놨어. 근데 사탕 물고 있다가 입에서 푹 하면 연기가 팍 나오지. 그럼 저기 담배구나 싶죠. 옛날에는 아들, 딸 구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살자 했어요. 맞지요? 셋 낳지 말자 부끄럽다 했습니다. 생각 없이 낳은 자식 집안 꼬라지 다 망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런 게 좋은 건 줄 알았고 신식사고인 줄 알았던 거죠. 하지만 태초부터 하느님은 자녀에 대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지금 요즘 젊은이들은 자기 스스로의 재앙을 만끽하고 사는 거예요. 덜 낳으면 편하죠. 경제적인 여력이 생기고. 하지만 조금 더 나아서 형제를 만들어주고 그들 사이에 그런 우정을 다져주는 것, 그것만큼 소중한 가치가 있을까요? 이제는 형제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있어요. 같이 산다는 의미가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자기 혼자 다 사랑받는 거예요. 할머니 사랑도 내 거, 할아버지 사랑도 내 거, 요 장난감 사고 싶으면 삼촌이 사주고 다 지거라. 그러니까 노래도 이런 게 나오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시대상을 드러내는 노래들이잖아요. 옛날 노래들은 운치가 있어요.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 김광석 노래 들어보면 그죠? 인생의 고뇌가 촥 묻어나면서 저래 젠디고 살았구나 하고 이제 마지막 60대 노부부가 서로 넥타이를 탁 매주면서 이제 잘 가시라고 넥타이를 매주면서가 아니라 어렸을 때 손이 고울 때 매주던 그 넥타이 근데 그 배우자가 이제 화장돼 갖고 이제 낙골당에 탁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하는 거잖아.
삶이 녹아있는 노래를 불렀는데 인자 지멋대로라. 낮에는 따사로운 인간적인 여자, 뭐 오빠 강남살 헤이 하고 앉았고. 재밌어요, 그죠? 세상 돌아가는 꼴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대중문화는 그 시대의 사고를 여실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노래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강남스타일은 제가 남미에 있는데 소문이 남미까지 나가. 라디오를 틀면 강남스타일이 나와. 야, 정말 싸이가 대단하긴 대단해요. 예. 그 동네 사람들 뭔 뜻인지도 모르기라. 계속 갈까요? 저를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외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말씀하세요. 뭐 외친 것도 아니야. 끄지 이 말입니다. 꺼져라 이 말. 야, 꺼지라 이 말입니다. 말 그대로예요.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서 나가라. 그게 다예요. 예수님이 장땡이라. 나는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요. 더러운 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온전하고 맑고 깨끗한 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분은 다른 어떤 요소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의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심지어는 그 말씀의 육화된 형태 그리고 실체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빵의 형태로 변한 그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십니까? 안 모십니까? 모십니다.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더러운 영은 이미 온데간데 없이 자리 잡지 못하고 나가야 하는 건데 왜 안 나갈까요? 왜 안 나갈까요?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분의 거룩한 몸을 믿음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입으로만 받아 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로한 당이정을 딱 무마 그 껍데기에 달콤한 당이 다 녹아야 그 뒤로부터 정로안이 작용을 하는데 껍데기가 안 녹아. 그래 입에 들어갔다가 뒷간으로 나옵니다. 성체를 백날 무봐라. 믿음이라는 요소가 믿음이라는 위산이 그 성체를 온전히 나의 영혼에 받아들이는 요소로 수용해야 이게 변하는 건데 사람들의 관심사, 사람들이 찾는 것, 사람들이 갈구하는 것 자체가 그 믿음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당에 나오는 이유가 사람들과의 인맥을 도모하기 위해서 아메이 장사하려고, 애터미 팔라고 그래 나오는 거예요. 성당에도 팔아먹을 거 많거든. 인맥 이용해갖고 팔아먹으면 잘 나갑니다. 요거 아이고 내 뭐 딴 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내 서보이 좋아가 서보이 좋은 신앙을 좀 전하지. 그건 서보이 안 좋던 모양이지. 나는 이래 좋아갖고 온 천지를 돌아다니며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 신앙이 짱이에요. 노래할 때는 박수 잘 치디마. 아니 박수를 쳐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자 오늘 주제죠.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다만 그 말마디를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냐의 영역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오후 시간에 더 주도 면밀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기에서 모티브를 받아가지고 모든 공포영화 가운데 가톨릭 사제가 나오고 악령 나오는 거면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묻고 앉았다. 실제 구마 예식 속에 그 악마의 글 대상화하고 구체화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밝혀지고 나면 힘을 잃어버려요.
하지만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전히 그 존재, 자기가 숙주로 삼고 있는 그 존재와 육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처럼 밝혀낼 수 없고 어디를 어떻게 뽑아내야 될지 모르지만 결국 그 힘에 짓눌려서 기도의 힘, 주님의 힘, 성령의 힘, 그리스도의 힘에 짓눌려서 자기 이름을 밝히고 나면 뽑아내기가 쉬워지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호기심을 갖고 찾지 마세요. 제일 훌륭한 구마가 뭘 것 같아요? 고해성사예요. 고해성사. 고해성사가 가장 훌륭한 구마예요. 뭐 어디 의자에 묶이 갖고 뜨거! 성수 뿌리면 뜨거! 뭐 이래 구마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 갖춰서 고해소 안에 들어가세요. 그러면 악마가 훅 떨어져 나갑니다.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하는 그 순간에 악마가 떨어져 나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문제는 뭐다? 우리가 이걸 안 해. 고해 5단계 있죠. 성찰, 살펴봐야 돼요. 이게 똥이지 된장이, 내가 밟은 게 똥이면 그 똥이 내 안에 묻어있고 어떤 영역에 어떻게 묻어있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그걸 세탁소에 맡기든지, 아니면 내 몸이 그 오염돼 있고 막 물집이 생겼으면 그걸 의사한테 들어가지. 알아서 나사줘서 하는데, 자 그러면 안에 한번 봅시다. 언제 그거는 건드리지 말고, 이상한 신부님만 오마 그 성사 보겠다고 와, 주인 신부님한테 볼락하니 내 목소리 알까 싶어가 쪽팔리가 못 보기 싶어. 바로 그 수치가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고해를 보는데 부끄러워야 돼요. 자기의 죄악의 무게를 감당해내야 된다고요. 그 정도 수치는 견뎌야죠. 그런 것들을 피해가 마치 철새처럼 기러기 때처럼 요 신문이 왔을 때 고제 고백하고 또 좀 했다가 똑같은 죄를 들고는 뉘치지도 안 했어. 똑같은 죄인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신부님만 바꿔가 저 또 날아간다 철새 맨키로. 그러면 그 신부님들이 압니까? 이 환자가 어느 정도 중증 환자인지, 몇 번이나 반복해서 그 죄가 반복되고 있는지 압니까? 모르죠. 그 신부는 그냥 집에 가서 하는 거예요. 데일밴드 발라주고. 아까진기라 하죠. 아까진기. 뻘거냐? 머리 아프다 하는데 머리 아까진기 발라주고 있는 게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수술을 해야지. 수술을. 수치는 훌륭한 수술 도구예요. 사람이 부끄러운 줄 알면 다시 안 해요. 내 이름은 무엇이냐? 그가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저희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하나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숱하게 많은 영들이 다채롭게 들어갈 수 있고, 대천사들이 저마다 직분이 나눠져 있죠. 그죠? 미카엘은 뭐다? 전투. 라파엘은 치료. 특성이 다 달라요. 영들, 더러운 영들도 특성이 다릅니다. 교만한 종류의 영이 있고, 탐욕, 물질에 사로잡힌 영들이 있고, 호색에 사로잡힌 영들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돈은 욕심이 없어. 돈은 욕심이 없어요. 그런데 명예에 욕심이 어마어마한 거죠. 자기 자존심. 그래서 악마는 그 사람을 돈으로 공격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걸 이해합니다. 나중에. 그러고 나면 나중에 이제 고영역을, 그 사람이 제일 약한 그 부분을 딱 건드려버려요. 그럼 그 사람이 자멸해버린 거죠. 폭발해버리고. 머리 좋습니다. 영들과의 전쟁을 올바로 수행해내십시오. 웃고 즐기는 사이에 시간이 왔어요. 1시간 반이 훌쩍 지났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후에 또 만나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영원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겸손과 기도